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돌봄교회의 역사적인 첫 수요 예배 날입니다. 저희 돌봄교회는 이제 창립한 지 10일 되었습니다. 10살도 아니죠. 11백이 교회지만 물론 저희도 모태 10개월의 시간이 있었듯이 또 오랜 시간 준비하며 또 이렇게 개척의 길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위례 지역에 오게 되어 또 많이 준비하고 또 주일 예배 드리던 중에 이제는 수요 예배도 함께 준비하여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수요 예배 하면서 기대하는 바는 말씀의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젊은 목회자잖아요. 누가 봐도 정말 경험 많으시고 훌륭하신 인격의 그런 목사님들을 저희가 나이가 들지 않는 이상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그 멘토 되시는 분들과 또 주변에서 더욱더 말씀 중심으로 가야 함을 저희에게 많이 말씀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 모임에는 특별히 더욱더 말씀을 배우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젊은 목회자일지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함께 이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계셔서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성함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김경희 집사님이신가요? 권사님? 집사님? 네. 네. 오늘 저희 교회 성도가 이 정도로 적진 않고요. 조금 더 있는데 저희가 새로운 곳에 이사 오고 창립하면서 이 지역 사람들이 아니고 또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저녁 시간에 또 모이는 게 쉽지는 않지만 또 오늘 처음으로 이 지역에 위례 지역에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참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부터 이제 보게 될 말씀은 보시다시피 12주 동안 마가복음의 내용을 살피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전체 개요 그리고 이 전체 마가복음의 서론이라고 볼 수 있는 1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너무 쉬운 얘기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마가복음서는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4개의 복음서가 쓰여진 시기들이 조금씩 다른데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마가복음이 이 스토리 전개가 굉장히 빠릅니다. 막 급격하게 다음 얘기로 넘어가고 짧은 이야기 안에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다 보니까 많은 변화들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가장 길이가 짧은 복음서라고 또 알려져 있죠.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 양은 적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덜 중요한 복음서라고 우리가 여기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서의 중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으로 소개되고 설명되고 있는 책이 마가복음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는 이 책을 기록한 시점이 AD 50년 중후반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쓰여졌다 그랬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의 목격담에 의존해서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와 관련된 사건들이 특히나 더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대상이 여러 교회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의 성장 배경을 지니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 배경이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신앙교육을 할 때 예수님에 대해 소개할 때 이 마가복음으로 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1장 1절부터 살펴볼 건데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 아까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 같이. 당시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
저희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죠. 복음.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 통상적으로 쓰여졌던 말, 일반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 있는 일, 획기적인 일을 나타낼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돌봄교회가 10일 전에 창립한 것은 굉장히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일이었죠. 그런 것 같이 기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 역사 안에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이 세계사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복음이다 라고 할 수 있던 그런 단어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단순히 이런 일반적 의미로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특별히 구약적인 배경 안에서 또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약적인 의미로서는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개입되는 것,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수, 아니면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 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기독교 역사상에선 가장 의미 있는 일이고 가장 획기적인 일이죠. 지금부터 나눌 마가복음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기독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고 획기적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가장 획기적인 일이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도 시작되었고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에서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마가복음을 굉장히 그 큰 대서사시처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전파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셨던 그 의미이기도 하고, 또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이 그 복음의 내용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획기적인 일은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인 거죠. 전하는 자도 내용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이 구약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사야에서 따온 말로 다 잘 알려져 있지만 이사야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1절에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출애굽기 23장 20절에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이사야 40장 30절에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에 이 세 가지 말씀이 결합되어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마가 저자가 구약의 내용들, 다 구약이죠. 말라기, 출애굽기, 이사야. 이 구약의 내용을 예수님과 연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절에서 3절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마가가 말한 복음에 대한 것이죠. 복음이라고 하면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전하셨고 예수님이 그 내용이 되시는 복음,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가장 획기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든 것이 가장 획기적인 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니죠. 우리 교회가 창립한 10일 전 그날이 가장 획기적인 날이 아닙니다. 4년에 한 번 온다는 2월 29일이 생일인 곤수 목사의 생일이 가장 획기적인 날이 아닙니다. 물론 개인에게는 의미가 있겠죠. 4년 만에 한 번씩 생일 축하받는 아주 그 특별한 목사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그 날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획기적인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자꾸 도전합니다, 세상은. 그거 가짜야? 말도 안 돼 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성령님으로 인해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되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이루어졌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십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도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조급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인내심을 많이 요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이 가정에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처음 예언하고 성취되기까지 800년의 시간이 기다렸듯이 우리는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TV 놓칠까봐 그 시간대에 가서 막 TV 보는 그런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 할 때도 한국 TV를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보기와 인터넷으로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지만, 우리는 복음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때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 기다리며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신앙인의 가장 정수와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어서 1장 4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3절에서 마가가 인용한 이 구약의 말씀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떠오르게 하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가는 예언의 성취에 대해 언급함과 동시에 이제 세례 요한의 등장을 알리고 있는데, 그가 광야에 이르러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요단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요단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많은 장소 중에서 중요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당시 요단은 정치적으로 이제 동부와 서부 간의 경계에 위치해 있으면서 로마가 매우 탐내는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요단이 여러 번에 걸쳐서 등장하는데요. 먼저는 아브라함과 롯의 사람들이 자꾸 분쟁하면서 서로 땅을 나눠 갖자고 했을 때 롯이 먼저 선택한 땅이 바로 이 요단이고요. 그리고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도 이 요단을 건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요단강을 건넜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마가는 세례 요한이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요단에서 전파했다라고 이제는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 요한이 준 세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당시 행해지던 세례는 정결 의식과 같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율법의 많은 규정들이 이 깨끗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두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이 씻으면 요단강물에 씻게 되면 정결해진다는 그 개념이 낯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개종자들이 이 세례를 통해 유대인이 되는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이 세례를 통해서 유대인으로 이제 개종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마가는 이 세례 요한이 개종자를 위한 세례를 전파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라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 구약적 배경에서 이 회개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회개란 되돌아가다, 잘 알고 있다시피 되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정신적 태도의 변화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하나님으로의 회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세례 요한이 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7절에서 8절로 나오는데요. 네, 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가 전파하는 말에서 특이한 점이 한 가지 발견이 되는데 그것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바로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라는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자신은 그분의 종조차도 될 수 없는 존재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에 대해 이제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는 사실을 전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도 맬 수 없는 하찮은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물로 세례를 주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기에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세례 요한은 물로 베푸는 정결 의식이 세례밖에 해줄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은혜의 세례를 베푸시는 분임을 나타냄으로 자신과의 차이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성령의 세례와 자신이 베푸는 이 세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근본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를 통해 일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한계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의 놀라우심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포인트에 대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나오는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나는 신들매를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내가 주는 세례와 비교할 수 없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분명히 자신과 하나님의 그 차이에 대해서 분명한 자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는 욕심을 부릴 때가 많아요.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 잘난 맛에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 예로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너무나 즉각적으로 막 분을 내게 돼요.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냐고 화를 내는 것이죠. 우리는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있어서 내가 주체가 되려고 하지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요한의 모습을 통해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은 철저히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은 그의 수준을 인식하고 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았음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와 어떠한 내 마음의 어떠한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자리에서 남편으로서의 자리, 또 아내로서의 자리, 부모와 자식으로서 또 학생으로서의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한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의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생을 수동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량 이상을 욕심을 내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맡은 바 소임을 최선을 다해 실행했습니다.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끊임없이 전파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일을 하다가 결국 모함을 받아서 죽음의 자리까지 이를 때까지 그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했다는 것이죠. 만약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만약에 잘못 적용해서 수동적인 자세로 만약에 삶에 임했다면 세례를 주는 것에 그냥 소홀히 여기면서 매일매일 그냥 반복되는 이 세례 속에서 늘 투덜거렸을 거예요. 아, 내가 세례를 준다고 무슨 세상이 변할까? 하루 종일 세례를 줬다니 막 허리가 쑤시고 막 손이 저려온다 하면서 막 투덜거렸을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삶은 그의 이름과 같이 세례로 시작해서 세례로 끝나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의 일상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세례를 주었고 내일도 똑같은 세례를 반복적으로 행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불평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수동적인 자세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는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매일 반복되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내 삶을 맞이해서 내게 맡겨주신 그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 감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팀에게는 이와 같은 삶이 어떤 삶일까요? 말씀을 잘 준비해서 수요예배 몇 분 안 오시지만 잘 준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할까? 몇 안 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마음을 쏟아서 목양할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허락된 부르심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한계 속에서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일상의 삶을 환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뚫어내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볼 건데 오랜만에 이렇게 말씀을 계속 보시죠. 그래서 그런지 좀 피곤해 보이시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다 괜찮게 마음속으로 다 새기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을 좀 더 힘내서 좀 더 힘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에서부터 20절 좀 긴데요.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좀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죠.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같이 읽죠.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네, 구약에서
때였던 세례 요한 등장에 이어서 누가 등장하죠? 네, 예수님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등장을 표현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궁금하더라고요. 왜 굳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밝히고 있을까? 왜 그랬을까? 자, 그 당시 사람들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그 지역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다니엘아, 구약에 약속되었던 모세가 이야기했고 많은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분이 드디어 오셨어. 그분의 이름은 나사렛 예수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다니엘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제가 말씀을 볼게요.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니엘이 이야기했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거기서 메시아가 나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는 이야기를 하죠. 당시 나사렛이란 지역의 이미지가 그랬습니다. 미국이라고 치면 이제 할렘과 같은 거예요. 물론 선입견이 있겠지만 보통 할렘가라고 하면은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위험한 동네로 소문이 나 있죠. 그래서 한국 여행객들도 기피하는 지역이죠. 나사렛이 딱 그런 동네입니다. 선한 것이 전혀 나올 수 없는 동네죠. 그런데 놀랍게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그 동네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 거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선하지 않다고 하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그랬겠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것, 마국간 구유에 누이신 것,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죠. 또한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네. 단적인 예로 성령으로 세례로 베풀어 오신 예수님께서 제한적 존재인 누구의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친히 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던 겁니다. 세례 요한을 들어서 자신의 아들의 사역을 공표하셨던 거죠. 이런 장면들을 보아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에게 소외받은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부족하다 여기는 겸손한 자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기준 미달인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티는 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나는 늘 변두리의 삶을 사는 것 같아. 나는 흙수저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지? 라면서 갈등하는 분들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그리고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경은 기록해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저는 바라기는 이 말씀이 상황 앞에서 자꾸 위축되려고 하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정말 바닥치는 인생을 살고 계신다고 느끼는 분들한테 큰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것이 없다는 나사렛에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종도 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아멘.
말씀을 계속 좀 보죠. 저는 다음 말씀을 이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좀 의아한 말씀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 장면을 그릴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에 이끌리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다소 격한 표현인 몰아내신지라라는 표현을 쓰면서 마치 예수님이 가기 싫은데 성령이 등 떠밀어서 갔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바른 해석은 예수님이 등 떠밀리셨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급한 마음으로 긴급히 가셔야만 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이죠. 여하튼 이 장면을 몰아내신지라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거 그냥 어쩌다 지나간 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가셔야 할 거, 광야 가면 힘들 텐데 가면 시험 받을 텐데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느긋하게 가셨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광야에 가야 하고 그곳에서 나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몰아내심을 통하여서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감당해야 될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뭘까요? 바로 시험을 받으며라는 겁니다. 마가는 시험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잊지 않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절 하나님을 불신하고 율법을 어기면서 우상을 만들어 죄를 지었던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척박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내 안에 상처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내 안에 경험이 진짜 쓰디쓴 경험, 또 겪고 싶지 않은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가운데 승리하셨고 앞으로도 승리해 가실 거라는 거죠. 물론 광야는요, 외로움이 가득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그 광야에서 예수님 홀로 계시지 않았고 들짐승과 천사들이 함께였다는 걸 말해주므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맛볼 수 있었다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다. 그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자, 이 장면을 보는데 전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뭐냐면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다 읽진 않을게요. 어떤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산대요. 표범이 어린 소와 함께 논대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이 함께 논대요.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 장면과 예수님이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라는 장면이 은근히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앞으로 장차 보여지게 될 현상을 나타낸 말씀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미리 실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 수종드는 것 역시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이 수종드는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본까지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시험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또 등장하시냐면 어디로 가시냐면요.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또 궁금해요. 왜 갈릴리일까? 왜 갈릴리일까? 왜 갈릴리일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 혹시 왜 갈릴리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사실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당시 갈릴리는요. 무역의 중심지이자 외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당시의 혁명가들이나 반란가들이 모여서 살던 시끌벅적하고 요란스러운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중심에서 복음을 외치셨다라는 거죠. 복음은 세상의 중심에서 외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변두리에서 소외된 자들을 통해서 시작되지만 복음의 선포는 세상의 중심에서 외쳐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요, 뭐 지금 당장 저기 위에 골목으로 나가서 사거리에 서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좀 쉽겠어요. 내가 속한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이 문 밖을 나가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거기가 세상이죠. 내 가정이, 내가 또 부딪혀야 되는 치열한 취업난의 전투가, 내가 또 가야 하는 학교가, 내가 또 돌아가야 되는 가정이, 내가 부딪혀야 되는 또 그런 문제들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하나님의 복음이 뭘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즉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란 우리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회복되는 겁니다. 회개라는 말 아까 살펴보았죠.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겠죠. 그러나 누가복음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미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세상에서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슬픈 소식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인내함을 통해서 또 참아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선언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쭉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십니다. 동네 어부였던 자들을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죠. 이것은 단순히 도를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그의 십자가 사건을 가장 가까이 경험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을 다해 삶을 바치는 데까지 이르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역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르심을 기억하며 고민하며 어떻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할까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급작스럽지만 전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그 책을 시작합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일 뿐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 우리 삶에 궁극적으로 회복돼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겠죠. 그러나 연약한 자들을 통해 삶의 변두리에서 시작하여서 마침내 내가 속한 세상의 중심에서 밝히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회복은 우리의 재정 상황을 나아지게 만들거나 풍요롭게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사회적으로 출세하거나 명예를 얻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 요한 같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겸손할 때 제한적인 존재인 우리를 통해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심겨 놓으신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